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들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임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일진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임종을 맞을 때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소식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구원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들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에 대하여서 이 12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눈을 뜰 때부터 다른 사람과 만날 때에도, 또 대화할 때에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마음까지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를 보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몸에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랬어요. The dust of the ground. dust,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의 원소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육체, 플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육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셔서 일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셔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이제 연약해지면은요, 기도가 안 되고요, 자꾸 잠이 오게 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기도하려고 그러지만 육체가 약하면은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만 시험 들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체를 잘 돌보는 것, 이것도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육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은 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젯밤에 밤새도록 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오셨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때 피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졸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여전히 설교하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 전부터 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할 수 없이 밤에 일해야 되시는 분들 외에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조금 길게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신동욱 장로님은 알맞게 하셨습니다.
신동욱 장로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알맞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날따라 조금 길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피곤하다 보니까 졸았습니다.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졸다가 딱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 마지막에 축도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지 축도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피곤해서 여러분 잠이 오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주무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러나 코는 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코를 골 경우는 옆분이 이렇게 툭툭 치세요. 본인은 몰라요. 코 고는지도. 다른 분에게 여러분 코 고는 거는 방해가 되니까 그것도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일 코를 골 경우는 쓱 가서 툭 쳐가지고 여러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어느 장사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뭘 줄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가져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거기에 축복으로 안수기도 하셨을 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무리들이 여러분 밥을 다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이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칠까 봐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3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옛날에 하던 어부의 일로 돌아가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증거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3년 내내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그냥 실망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오는 그들에게 기다리셨다가 불을 피우고 그리고 고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구워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야 이놈들아, 니들이 제자냐? 너희는 제자라고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어.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오히려 구워주셨어요. 맛있게 저들을 먹이셨는데 놀랍게도 그 사랑 안에 제자들의 눈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예수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뇨?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먹이고, 그리고 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은요, 기도도 안 되고요, 와서 예배를 드려도 졸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지게 되고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쿡 찌르기만 해도요, 오늘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방법은 저들을 건강을 먼저 돌아봐 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셔서 우리가 정말 임종까지도 끝까지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 전문가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박진성 집사님한테 지난주부터 때를 썼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집사님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영상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조금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움직이셨을 때, 이왕이면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박진성 집사님에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이요, 쑥스러워하실까봐 제가 파워포인트도 좀 준비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쑥스러우셔서 목소리도 작게 하실까봐 여러분 함성을 질러서 와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셔야 쑥스러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시작.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성 집사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강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노래방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안 놓는 습성이 있는데 시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 10가지를 건강 10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입김으로 코에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호흡은 상당히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징표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인체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게 되고, 그리고 4분 이상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 죽게 되죠. 그 중에 있어서 그 복식호흡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횡격막이 움직이는 호흡입니다. 호흡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흉곽을 갖다가 들어서 이렇게 폐의 용적을 키우는 흉식호흡과 횡격막이 움직이는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크게 3개의 가로지르는 막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이 횡격막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골반 저 근육이고, 그리고 대뇌와 소뇌 사이에 있는 소뇌 천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횡격막 호흡을 하게 되면 3개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인체 몸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또 횡격막 호흡을 하게 되면 뇌파의 베타파가 안정이 되는 그런 논문 결과도 많고 사람이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을 제대로 마시자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보통 킬로그램당 30cc, 60kg 정도를 정상 체중으로 본다면 1800cc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어제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를 보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식사하실 때 물 많이 마시지 마시라고. 그게 소화 효소를 갖다 희석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위산이 희석이 되어버리면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겠지만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은 알코올과 약간의 알코올과 카페인과 그리고 식초가 위산을 자극해서 소화 효소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산을 자극해 주는 방법을 쓰시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신선한 물을 갖다가 식간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자. 생명의 에너지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빛으로부터 시작했듯이 생명의 에너지인 빛을 하루에 30분 이상 이렇게 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고 칼슘 흡수를 좋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림포사이트나 마크로파지를 갖다 증식시켜서 인체의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바로 먹자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부적절하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야식, 과식, 간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9시 이후에 배가 출출해서 뭐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녁 시간은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홀푸드를 드시는 게 좋은데 현미나 통밀을 드시는 게 좋고, 정제된 밀가루는 설탕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효소를 먹기 위해서 해조류와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익히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익혀서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하고요, 천천히 먹어야 하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식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은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근육 손실은 하루에도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근손실이 늦게 일어나는데 나이가 드시면 빨리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들 걸 대비해서 미리 근육을 비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쫄려가지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새벽에 또 폭주족까지 나타나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설교 시간에 약간 이렇게 눈을 감고 안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옆에 찔림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제가 코는 안 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은, 그리고 자정 전에 1시간 자는 것이 자정 후에 2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푹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을 잠도 재우게 해주니까 주위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이나 마음의 안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술 이런 걸 잘 이렇게 절제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로 이 하나님에게 면제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스트레스는 혈액을 상승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나친 경쟁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자입니다. 1도씨가 오르면 사람의 면역 기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 면역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열이 올라간다고 해서 해열제를 바로 드시는 것은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열이 난 이후에 주체를 할 수 없을 때 해열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족욕과 온열 스파, 찜질을 해서 몸의 온도를 내부의 온도를 조금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체 정화를 하자입니다. 인체 정화의 방법은 비우기와 채우기입니다. 비우기는 간헐적 단식으로 내 세포 내에 있는 찌꺼기를 갖다가 태우는 것이고, 채우기는 좋은 효소를 많이 먹어서 몸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보통 16시간을 먹지 않고 8시간 동안은 먹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점심 한 번을 먹고 아침 저녁을 갖다가 안 먹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효소는 생과일과 생야채로 이렇게 복용하시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익혀서 드시고, 될 수 있으면 발효된 청국장이나 이런 발효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서 효소를 많이 복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른 호흡을 하자, 물을 제대로 마시자, 햇볕을 쬐자, 음식을 바로 먹자, 꾸준히 운동을 하자,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몸을 따뜻하게 하자, 정기적으로 인체 정화를 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셨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이가 약하셨습니다. 그래서는 특별히 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식사 후에는 치간, 치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을 찾아뵈면서 목사님 건강하시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장 목사님, 내가 그동안 이가 약해져가지고 그 이를 전체 다 뽑아가지고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안에만 그랜저가 들어갔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 건지,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천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아니면 절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육체의 가시인데 이것이 그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나에게 얼마든지 시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가 죽을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를 갖다가 여러분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그에게 아픔은 되었던 사실이었음을 그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3분의 1이나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여러분 있죠. 그랬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디모데도 여러분 위장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거장들 바울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연약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하게 하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고백은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저나 위복이 되게 하였지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으로 그것이 나를 이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선천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면 열심히 건강을 증진하도록 여러분 나가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몸에 해되는 것을 잡수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그러면은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불량식품을 먹는 거, 불량식품을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은 5,000원 이하는 기도하지 말고 5,000원 이상만 기도하라고. 몸을 갖다가 불량식품이 나쁘게 한다면은 불량식품 되는 건 기도하지 말고 알아서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5,000원 이상을,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술이 나쁘다면, 담배가 나쁘다면, 마약이 나쁘다면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절제도 하시고요, 자제도 하시고, 그리고 증진도 시키시는 가운데 건강하게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영이 나의 육을 다스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건강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건강을 할 수만 있다면 증진시키시고 선천적으로 연약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도 잘 유지하시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가운데 임종까지 여러분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가 거룩하고 끝까지 강건한 삶이 되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오늘부터 임종에 이르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